대구 백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숙 권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아주 가난한 집에 외동딸로 장녀로 태어나서 부유하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이웃 어른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막 힘들게 살아오는 그런 삶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10살 때에 제가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냐면, 그래, 나는 빨리 자라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왜 많이 벌느냐?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의 이 가난에서 면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저희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자라서 절대로 술, 담배, 핫토 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안 가겠다. 이런 3가지 소망이 제가 10살 때 제 마음에 확고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술, 담배, 핫토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 사남매는 항상 배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밖에 나가시면 친구들 불러서 술 사드리고 핫토 치고 뭐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태워야 되고, 이런 삶을 사시다 보니까 집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이로서 그 환경을 다 겪으면서 자라서 제 마음에 어떤 데는 그랬어요. 저렇게 돈 안 벌고 술, 담배, 핫토로 인해서 가정을 힘들게 할 바에야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자라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먹을 것이 없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뭐하나, 빨리 자라서 내가 대구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남들에게 엄마 아버지 무시 안 당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15살 2월 달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대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나와가지고 직장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직장에 갔다 집에 갔다 요것만 했고요. 제가 돈을 절대로 안 썼습니다. 빨리빨리 저희 가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장녀기 때문에. 동생들 밑에 나이가 어리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돈을 아끼고 해가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이렇게 좀 벌었어요. 이제는 저희 친정에도 이제 뭐 밥도 먹고 살게끔 되었고, 동생들도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제 밑에 남동생이 3명인데 누나 말은 법이었어요. 제가 하는 대로 남동생들이 조금도 엇나가지 않고 제 하는 대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월급 타면 엄마한테 탁 들고 용돈 받아서 쓰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이 이제 빨리빨리 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결혼할 정년기가 되는 거예요. 결혼은 술, 담배, 핫토 하는 사람은 결혼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청년들은 술, 담배, 핫토 3가지 중에 하나도 안 하는 청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가야 되겠다. 왜? 시집 잘 가려고. 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그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집 잘 가려고 제가 교회로 왔습니다. 세상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이제 와가지고 3개월 만에 지금 남편을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시댁 가정에는 저 남편이 4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었고 5대 6대로 지금 이렇게 내려갔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 남편이 신앙이 있었기에 제가 남편 만날 때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고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은 11월 달에 만나서 소개받고 12월 달에 약혼하고 그 다음에 4월 3일 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고속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살다 보니까 이 남편이 신앙이 있었기에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 남편이 신앙이 없었다면 저도 신앙이 없었잖아요. 교회 안 가고 세상으로 놀러 가고 이랬으면 저도 100%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세상으로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남편의 신앙이 있었고, 시부모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동서가 권사님, 지금은 뭐 집안이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전도사님이고 집안의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어깨가 눌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깨가 눌리고 너무 무거우니까 겉옷을 못 입는 거예요. 겉옷을 이렇게 입고 집에서 나오면 골목에도 못 나와서 어깨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양쪽에 여기에 걸쳐서 다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영적인 것이었는데 영적인 것을 몰랐고요. 제가 결혼을 하기 바로 직전에 약혼해놓고 결혼 날 받았는데 결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갔다 오다가 버스를 타고 그때는 앞문으로 타서 뒷문으로 내리고 이런 상황에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는 안내양이 없어지면서 저희 엄마는 먼저 올라가시고 제가 뒤에 이제 올라가면서 차비를 엄마가와 제가 지불하고 뒤에를 갑니다. 엄마가 이제 뒷문 있는 쪽으로 가 계시니까 가는 동안에 그 기사분이 앞에 문을 닫았어요. 뒤에 엄마 계시는 데 가서 딱 서는 순간에 어떤 뒤에서 아주 강한 힘이 장고리가 계란을 잡고 바위로 확 던지듯이 그 강한 힘이 저를 잡고 앞문으로 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문에 섰다가 딱 달리기를 해서 앞문에 와서 수영선수 다이빙 하듯이 그 앞문 올라오는 계단에 거꾸로 푹 빠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 놀라고 특히나 기사분이 너무 많이 놀라고 저희 엄마가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거꾸로 빠지는 저를 이제 끌어올렸어요. 올리니까 계단에 이제 박아가지고 이마에 11자로 터져가지고 피가 막 흘렀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우리 딸 결혼하려고 날 받아놨는데 저희 엄마가 그것이 제일 걱정이었던가 봐요. 그때는 저 다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소리는 제가 들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인 줄 몰랐고요. 또 처음에 예수 안 믿다가 교회를 나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교회 가서 그렇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엄마 생각에는 1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언제 감사하고 버스 기사분이 또 너무 막 놀라시고 그래가지고 약 사 먹으라고 또 막 돈도 주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제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제 나름대로 교회 집 직장과 막 교회 집 직장과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때 저희 남편의 가정에도 별로 부자가 아니었고 저희 가정에도 별로 부자가 아니었어서 저희들 결혼할 때 정말 아주 밑바닥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남편도 젊고 저도 젊으니까 돈은 벌면 되는 거고 건강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시작해서 사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밥도 먹을 만큼 이제 됐고 남에게 가서 돈도 안 빌릴 만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육신은 이제 먹을 것이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배는 부른데 이 마음이 공고해가지고 도대체 이걸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그래서 막 기도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막 이렇게 기도원에도 제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 그래도 가서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늘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너의 일을 내가 해줄게. 이런 감동을 항상 저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왜 언제 그랬냐면 저희들 이제 조그마한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집에서 사업을 쭉 그냥 조그맣게 이제 둘이 이제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부터 10까지를 그걸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일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일을 해줄게. 늘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빠지면 우리 이 사업장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늘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어느 날 남편이 교회 아침을 잘 먹고 교회 일을 하러 가셨는데
가고 나서 한 1시간쯤 됐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권사님 놀라지 말고 교회로 와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교회 무슨 공사할 일이 있어서 이제 사다리를 놓고 이제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무슨 공사를 하다가 이 사다리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올라가서 공사하는데 사다리가 중간에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2층 정도 되는 게 높이에서 그대로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이 한쪽 발은 복숭시 있는 쪽에 부러지고 한쪽 발은 뒤꿈치 금이 가고 이래가지고 양쪽 발 다 다쳤어요. 그래 양쪽 발 다 기부스를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남편이 발 다치가지고 지금 양쪽 발 다 기부스 했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일 하러 갑니까? 그랬더니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래 이제 한 달쯤 있다가 저 남편한테 병원에 있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내가 신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말씀도 너무 모르고 하니까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렇게 남편도 난감하잖아요. 사업장을 지금 둘이 다 있어도 힘드는 상황인데 자기는 두 다리 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고 제가 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이 발 좀 나서가 좀 다리거든. 그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한 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제 생각이 또 이렇게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하면서 그래 이제 제가 지금 가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그때에 신학원을 이렇게 갔어요. 신학원에 가고 그때 남편이 80kg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저희들이 2층에 살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80kg가 넘는 남편을 제가 업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는 못 하겠어요. 내려오는 거는 어때는 이제 내려오겠는데 올라가는 거는 못 해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앉았으면 그때 시동생이 같은 이제 이 건물에 이제 있었으니까 시동생이나 아니면 옆집 아저씨나 이렇게 보이면 좀 이제 업어서 올려달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면은요, 그때 외국 애들을 저희들이 썼거든요. 근데 외국 애들은요 자기 할 일 그거만 하고요 절대로 더 이상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기계가 고장 나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이 애들에게 눈을 열어서 그 고장 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몽기를 가져가서 그걸 보도가 풀어진 것을 미리미리 잠궈서 그 사고 난 것을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방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원을 2년을 그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제 졸업할 때 와서 펑펑 우셨어요. 저렇게 바쁜 상황에 남편까지 저리 아픈데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막 가방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학교나 말기나 이렇게 졸업하게 되어서 근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막 참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이렇게 감격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환상에 위에서 하늘에서 책이 하나 내려왔어요. 어떤 책이냐? 책이 이제 스케치북만한 큰 책이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네가 죽도록 구할 것은 충성, 이렇게 말씀이 딱 펴서 제 앞에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가 올랐냐면 제 안에 상처가 어릴 때 못 먹고 막 무시당하고 못 배우고 막 했던 못 입고 했던 이 상처가 확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요 죽도록 충성하기 싫어요. 안 해요. 싫어요. 하나님, 저 죽도록 충성 안 해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때를 막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아닐 거야. 책을 탁 덮어버렸어요. 덮었는데 그 표지에 김영숙 큼직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 맞긴 맞네. 그래서 이제 다시 폈더니 그 말씀이 그냥 있더라고. 그래서 네가 죽도록 구할 것은 중성하는데 거기다 제가 사인을 했어요. 중성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 인도하시는 길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혼의 샘에 어떤 친구 권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소개를 받고 영혼의 샘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의 샘에 처음에 왔는데 월배 그때는 영혼의 샘 찬양 세계 선교 센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얼굴이 밝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나도 여기서 치료받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마음으로 다짐을 했어요. 제가 참 제 혼자 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영혼샘에 계속 그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백성교회 영혼샘 세계 선교센터에는 모두 다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는 피아노 피자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50이 하고 몇 년이 더 지나가는 이 세월이 이 나이에 저를 여기 불러주셔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왜 여기 보냈습니까? 그렇게 제가 막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배움이 없잖아요. 세상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너무 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제가 피아노를 배워서 찬양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때의 찬양 인도자한테 그랬어요. 피아노에 코드를 좀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피아노 코드를 적어주시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면 음악 많이 배우신 분들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배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도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피아노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에서 또 A, B, C, D, E, F, G 이렇게 딱 맞춰서 가면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았는데 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가 C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항의 아닌 항의를 막 했잖아요. 하나님, 도가 A에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도가 C에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때려서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또 앞서가시는 분들, 사역자분들한테 또 한 번씩 이렇게 레슨을 또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보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건반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피아노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집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피아노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울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또 이게 건반에 앉아보면 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싶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또 막 우는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달라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니까 또 아니에요. 또 막 기도하다가 한날은 집에 갔는데 한번 놀래보세요. 피아노에 딱 앉았는데 건반이 제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머, 도가 뭐 A에 있거나 C에 있거나 어머 하면 상관없네. 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한 곡을 이제 배우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쳤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피아노, 지금은 전공하시는 우리 피아노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때는 선생님이 또 안 계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쌤 댐으로 이제 들어가서 피아노 치실 분 안 계시면 가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이 부족한 딸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는요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피아노를 또 이제 그렇게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우리 신 목사님께서 컴퓨터로 이렇게 말씀을 통독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컴퓨터 컴자도 몰라요. 컴퓨터 끄라고 하면 제가 그냥 코드나 뽑을 줄 알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없어요. 저는 막 낮밤으로 일을 하고 낮밤으로 예배드리고 언제 그것을 연습해요. 그러니까 제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잠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요 한 15년 가까이 동안에 잠을요 많이 자면 3시간 아니면 2시간, 어떨 때는 금요 철야 예배하고 가면 1시간도 누워보지도 못해요. 그냥 이제 지금은 좀 일찍 끝나지만 그때는 끝나고 아침에 이제 대구 백성교회는 지하잖아요. 올라오면 해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집에도 안 가요. 왜 가면 신랑이 또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날 새가지고 해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온다 할까봐 이제 사업장으로 먼저 가요. 사업장으로 가가지고 한 바퀴 다 돌아보고, 그래 이제 집에 가면 신랑이 제가 좀 일찍 와서 좀 자고 왔는갑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도 안 자도 밤새도록 실컷 많이 자는 사람처럼 제가 일을 해야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잠을 1시간 자든 2시간 자든 하나도 못 자든 간에 항상 많이 잔 사람처럼 그렇게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짧게 간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사우나 가셔가지고 어떤 집사님, 그분의 등을 밀어 드렸는데 그분이 어깨에 눌려있던 그 통증이 우리 이슬 목사님께 등을 미는 순간에 그것이 떠나가고 어깨가 새털같이 가벼웠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 상황하고 거의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거다. 나도 언젠가는 대구에 있으면 제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함께 사우나 가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나도 언젠가 인천 영혼의 샘에 가면 원장님하고 저도 사우나 가서 원장님한테 덕을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 달을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만에 인천 영혼의 샘에 가게 됐어요. 대구에서 몇 분이. 그래서 월요일날 오후에 원장님께서 오셔서 대구 촌딱들 다 사우나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앉았다가 너무 반가워요. 제 꿈이 이루어질 때잖아요. 그래, 가야지, 이때다 이제 이러고 이제 갔어요. 사우나 가가지고 나는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등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장님과 다른 사역자들은 그냥 이제 찐방에 가셨다가 또 탕에 가셨다가 찐방에 가셨다가 이렇게 하실 동안 저는 원장님에게 등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드디어 이제 저를 불렀어요. 등 밀어주시겠다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사역자분이 그래서 원장님 너무 힘드신데 김영숙 권사는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 속으로 저는 간절하게 원장님한테 등 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등 밀어야 되는데 저는 원장님한테, 근데 원장님께서 아니야, 내가 밀어줄 거야. 또 그 사역자분이 아니 원장님 너무 힘드시는데 제가 밀어드릴게요. 아니야, 제가 밀어줄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원장님 많이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염치에 불구하고 원장님 앞에 가서 등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요 등을 많이 미시지도 않았어요. 딱 세 번 이렇게
오늘 김영석 사 영육의 땡을 다 뺏긴다. 원장님이 하면서 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양쪽 어깨에 잡고 있던 이 곰이 확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있잖아요. 이 어깨가 그렇게 무겁고 막 눌려있던 이 어깨가 새털같이 가벼워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 통하여서. 예,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이제 그날 저녁 예배를 끝나고 이제 우리 이순희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는데, 원장님 손 하나를 제 배에 얹었는데, 여러분 기도 받아 보니까 배가 많이 아프죠? 저는 얼마나 많이 아팠냐면 집 한 채를 여기다 배에 갖다 얹어놓는 것처럼 그만큼 통증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는 이 어둠이 올라와가지고 유슬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면서 아이씨 아파 죽겠다, 아이씨 아파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면 예수처럼 다 떠나가라고, 머리부터 발까지 묶고는 모두는 다 예수처럼 떠나가라고 계속 이제 명령 기도를 이제 하시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이 어둠이 화가 나가지고 아파 죽겠다, 아씨 내가 들어버서 나간다, 나갈게 이러면서 했잖아요. 제 여기 나와서 막 혈기부터 이것 확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때 막 한창 막 이게 어둠이 올라가지고 막 힘들 때, 그때에 막 혈기가 나고 이럴 때에 제가 영이 분리가 됩니다. 제 영이 내 몸속에서 나와서 내 옆에 딱 앉아가지고 제 얼굴을 딱 보더라고요. 보니까 제 얼굴 색깔이 마이크처럼 이렇게 새카맣게 다 죽었었어요. 그런데 어둠이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나간다 하고 확 떠나고 나니까 또 이제 제 영이 또 제 얼굴을 또 봤어요. 이렇게 새카맣던 얼굴이 가을에 햇볕에 잘 익은 사과처럼요. 너무너무 예쁜 사과 있죠. 그 사과처럼 얼굴이 정말 예쁘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한 주간에 제가요 또 혈기가 많았어요. 혈기가 그것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다 보니까 혈기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 정말 순하거든요. 온순하거든요. 세상에 그런 남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입을 딱 닫아봅니다. 말을 안 합니다. 한 달고 두 달고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남편이 이렇게 풀 때까지 남편이 와서 계속 막 이렇게 풀어주려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근데 남편은요 그렇게 하고 사업장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요 없어요. 집에 갔다 올라오면서 밥 먹자 하면 저는 아직까지 밥 먹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남편이 안 알아주면 어떨 때는 제가 막 던지기도 합니다. 이 속에는 어둠이 이제 가르쳐 주니까, 야 너 화났지? 응, 던져.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제일 싼 물건에 소리 제일 많은 것이 뭐겠나 딱 생각해 보면요, 양은 냄비 있잖아요. 양은 냄비, 그것을 저 세면장에 여기다 문 열어놓고 여기서 양은 냄비를 잡고 세면장에 팍 던지면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거든요. 그래도요 남편은요 화났나 말 안 해요. 왜 그러는데 말 안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화나는 거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2층에서 이제 앞에 문을 창문을 크거든요. 창문 확 열어놓고 앞 중간에 나무 문 있잖아요. 그 나무 문 팍 닫아보거든요. 그러면요 빌라 2층 4가구 사는데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도 왜 그러노 말 안 해요. 이거 화났나 말 안 해요. 그렇게 막 제가 혈기가 많았고 막 이렇게 좀 안 맞으면 말도 안 하고 막 이러던 사람인데, 그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제 안에 들어왔던 이 어둠이 내 삶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렇게 화나게 만들고 못마땅해 말 안 하게 만들고 이랬어요. 그때 이제 그 어둠이 확 떠나가고 나니까 아무리 화나도 던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던져보지 못했습니다. 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 선교 가려고 할 때에 영적 전쟁이 또 왔었어요.
어떻게 하면 어둠이 제 이 오른쪽 목 뚫미를 해서 오른쪽 팔, 옆꿈치, 손가락까지 사단이 확 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예배를 가면 이렇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늘 좀 일찍 사역자들한테 얘기하고 좀 일찍 집에 갈까? 아니면 오늘 저 사역자들 방에 제가 가서 좀 누워 쉴까? 이렇게 하다가도 아니지, 제가 지금 어떤 시간에 예배에 왔는데 제가 거기 가서 누워 있을 수는 없지, 내가 일찍 갈 수는 없지. 그러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받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찬양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제가 요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뜨거운 불로 사방에서 불이 와가지고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렇게 힘들었냐? 네가 그렇게 외로웠어? 네가 그렇게 아팠어?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잔잔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아팠냐면요, 이 목 디스크에서 아픔, 그러니까 이 관절마다 팍 쑤시다가 우리하다가 막 따갑다가 막 어떻게 아프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통증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누우면 이 팔이 이렇게 안 와가지고 왼팔이 가서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이럴 정도로 밥 숟가락도 못 들 정도로 아무것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한번 오셔가지고 사방에서 오셔가지고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대성통곡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그때 제일 많이 울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안 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안 하시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제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날 그 시부터 하나님께서 이 오른팔에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지금까지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100%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하고 가야 된다고 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또 성경에도 그렇고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 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시아버님을 통하여서 끝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처음에 하나매 컨퍼런스 할 때에 제가 1, 3, 5, 7 이렇게 격주로 성령 컨퍼런스를 갔었어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계속 달아서는 못 가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토요일까지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마치고 나서 그래 이제 집 오려고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니까 빨리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갔는데 바로 병원으로 바로 갔었어요. 바로 갔는데 저희 아버님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 이틀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반 병실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영안실로 갔어요. 영안실로 갔는데 거기서 깨어나신 거예요. 제 아버님이 깨어나시가 얼마나 계셨나, 8일을 영안실에 계셨어요. 8일을 영안실에 계시면서 말문을 딱 닫혔어요. 이 사단이 말을 못하게끔 딱 막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호흡은 막 이렇게 무호흡도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무호흡하실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막 호흡을 몰아 쉬실 때는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반응이 와요. 그래서 아버님 찬양을 할까요? 많이 힘드세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이제 말문이 맞춰서 이제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전쟁 치는 걸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을 3절을 했어요. 3절을. 우리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신다. 그냥 아버님 도와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서서 기다리시는,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15분, 2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막 힘써서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갑자기 말문이 열려서 이 사단이 찬양하니까 이 아버님을 잡고 말 못하게 하던 그 사단이 팍 놓고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들 찬양하다가 깜짝 놀라가 우리 큰동생하고 둘이 찬양했거든요. 그러고부터 우리 아버님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고 그 이튿날 평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제가 한 3년 정도 됐나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전에는 제가 별로 교통사고를 별로 안 나고 이제 잘 다녔는데 이때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날 낮에 제가 일을 너무너무 이제 밭에 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완전 초나짐이거든요. 밭에 일을 많이 이제 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오는데 저 월배에서 다사까지 오기까지는 제가 나무 동네라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옵니다. 오는데 다사에 오면 이제 우리 동네다, 이제 다 왔구나 이러고 이제 좀 이게 이제 신경 딱 쓰는 게 조금 이제 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그냥 눈 감고 그냥 운전을 했어요. 벨트도 안 맨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난간대가 없으면 도랑에 빠졌을 텐데 그 사고가 나면서 차는 폐차시켰어요. 차는 폐차시켰는데 저는 벨트도 안 맨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기절했었어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탁 깨나면서 뭐가 뿌연 거예요. 어머, 차에 불 났나? 차에 사고 났나? 이러고 이제 깼는데 누가 제 뒤에서, 저는 안전벨트도 안 했는데 저를 꼭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는 폐차할 만큼 이렇게 차가 다 망가졌지만 제 몸은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어요. 깨끗이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에게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